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곱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 서두에 소개되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 그 마지막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해의 문을 열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을 훌쩍 지나서 어느덧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우리 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곱 교회의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저는 마치 이렇게 긴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매주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고 또 그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그 교회들이 가진 사정과 형편들,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그 가슴 절절한 도전과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긴 이야기들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막상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행복한 그 여행의 끝에서 느끼는 그 아쉬움을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곱 교회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박물관 속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너무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영적인 진단서와 같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송곳과 같은 말씀이었고, 때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하나의 시리즈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거대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인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 목회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2달여 동안 예수님이 각 교회별로 말씀하시는 그 7번의 말씀의 두드림을 함께 들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기쁨도, 책망받는 교회의 아픔도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한 말씀의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드림의 소리는 이제 여행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주 단호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 바로 오늘 이 주일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과 맞닿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40여일의 거룩한 여정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 한 자 내가 그 말씀을 손으로 써 내려가면서 이 필사 노트와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 우리 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 적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끝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훑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내 손으로 하나 새겨질 때, 그럼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읽고 쓰고 읽는 것은 곧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라 확신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복된 절기로 은혜가 풍성한 절기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무뎌져 버린 우리 자화상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한 72km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주일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지난주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큰 원을 돌면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이 정말 사통팔달로 발달된 그런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품질의 약물을 이용해서 의류 산업이 발달을 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눈에 바르는 안약을 비롯한 의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재건했던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라오디게아를 오늘날로 비교하면 금융이 발달한 도시에 명품 패션의 거리를 걸면서 바이오 산업, 의약품을 만들었으니까 바이오 산업이 발달한 그런 아주 특화된 도시였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화려한 도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체적인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근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퍼다가 물을 써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게 됐습니다. 사진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히에라볼리에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났는데 그곳으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골로새에서 나는 아주 차가운 지하수를 또 끌어다가 그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대량의 물을 이렇게 긴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물들이 이 긴 수로를 따라오는 동안에 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에 이 뜨거운 온천수는 그만 차갑게 식어버렸고, 또 차가운 식어온 냉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뜨겁지도 않은 또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으면 오히려 구역질이 나는 아주 역겨운 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유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단이 침투한 것도 아니고 박해로 인한 배교자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독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부자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저 옆에 도시에서 끌어오면 되지. 스스로 만족하며 안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맥가브라한 교수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 일하는 교인이 10%, 살짝 잠든 교인이 80%, 그리고 아예 푹 자는 교인이 10%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10%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잠든 80%의 교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뒤 얘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푹 자는 10%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깨우면 신경질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이렇게 살짝 잠든 80%, 아주 푹 잠든 10%가 교회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 차라리 차갑던지 차라리 좀 뜨겁던지 해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의 제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였는데, 설교 제목이 구토가 나오는 허영심 많은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줍니다. 구토가 나오는 교회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구역질을 느끼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적인 위선과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척하면서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영혼을 향한 눈물도 사라져버린 거짓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시커먼 그들의 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열정이 식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무례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도 느끼고 천국도 가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계산이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차마 입에 머물고 있을 수 없는 그 역겨움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각성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미지근한 종교인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문턱만 오고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런 책의 제목이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아주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을 깨우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라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는 1866년에 무려 교인이 4,366명으로 집계될 만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일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삭막한 런던을 기쁨의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신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뜨거운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헌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보의 강요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5년 12월 17일 평양신학교에서 열렸던 학생 부흥회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의 친구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요한복음 11장 6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젊은 신학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설교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교했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은 그저 미지근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사투였던 것이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대단하다 자랑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고 벌거벗은 자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 다시 책망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임금은 사기꾼 재단사들에 속아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투명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게 되죠. 왕이여,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거리로 벌거벗은 채로 나서게 됩니다. 왕 임금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온 천하의 알몸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임금으로 전락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부흥했다, 우리는 대단하다 자랑하지만 정작 주님의 눈에는 빈 껍데기만 남은 영적인 벌거숭이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것이 잘못된 것이라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그것이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영적인 자만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광로를 통과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하루 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매일 그렇게 연단하여진 정금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양모를 짜서 의류 산업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정작 그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수치를 드러내며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옷으로, 흰 옷으로 가리라 권면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눈먼 자들처럼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허영의 눈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약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네 눈에 발라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눈을 떠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저 미지근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너무도 단호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더 답답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병든 우리들, 길 잃은 우리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마땅한데 오히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의 소리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 한구석이 찔리고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심지어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풀 때까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와 욕심이란 덩굴로 우거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매일같이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속도를 줄이고 내 마음 문 밖에서 서성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빛이 아닌 세상의 참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계절은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미지근했던 신앙의 온도가 다시 주님의 숨결로 뜨거워지고 신앙의 불길이 타올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7차례에 걸친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1월 새해의 문을 열며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으로 시작했던 긴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7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기쁨도 책망받는 교회의 아픔도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귀 있는 자 되어서 이 말씀이 신앙의 평생 이정표가 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